구레네 시몬이 6월절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 남은 거리를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도 자의로 떠난 것도 아니고, 야곱이 고향을 떠나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는데 이 일도 역시 야곱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요셉이 고향을 떠나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의 인생을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그 역시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잘남과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고, 야곱이 똑똑해서 잘나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요셉을 아버지에겐 늘 고자질하고 형제들에게는 늘 얄미운 사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종리 대신까지 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고, 그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을 다 거둬들여 버렸죠. 어떻게 볼 때는 이것을 혼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초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악한 사탄이 귀신이 되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초능력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화려한 인생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촐하게,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에 장사 지낸 것처럼 조용히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만약에 교회를 떠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죽으면 장례식이 오긴 오겠죠. 그래도 이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장으로 지내지 말고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아멘.
화려하게 보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저희 아쉬움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죽어서 묻힐 땅이 없어 맥발나구를 사서 간신히 장례를 치르지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를 붙잡아서 훈련시켜서 믿음의 조상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 약탈자, 그 도망꾼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이스라엘로 세우신 거예요. 그는 고향이 아닌 애굽의 타향살이에서 세상을 뜹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뼈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지요. 성경 역사에 하나님이 부르신 정도를 보면 화려한 인생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그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아니, 죽은 사람 화려하게 장례 치른다고 그에게 무슨 영향력이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살 때 멋지게 살다가 할렐루야 갈 때 조용히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지 마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오지 마시고요. 가서 만날 테니까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동정받을 만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있는 줄 아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잘못을 범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영성의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사건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셨나. 찬송도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이제 두 주만 있으면 고난의 주간이 오는데 우리 주님도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받아. 일주일 내내 말도 잘 안 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다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 십자가는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면서 슬피 우는 여인들, 잡혀가는 그 여인들의 울음이 진짜 슬퍼서 운 줄 아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울음이었다고. 에이고 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는 영어고 영어. 아이고 나는 간다. 그게 아니고 에고 슬퍼하는 거예요. 에이고 에이고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지금이야 그렇게 장례 치른 데는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다 그렇게 치렀어요. 에이고 에이고 하다가 누가 오면 오셨어요. 형식적인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요. 정말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적어도 기독교가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이념을 가지고요. 뭐야? 복음의 역사를. 이 5년 동안에 미션 스쿨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학교에서
예배 못 드려요. 서클 활동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맞지 않은 세상으로 이 세상이 흘러갔어요. 우리가요, 우리 어른들이 40명, 50명 모일 때 애들은 100명 넘게 모였어요. 저 영호동에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앉아서 예배 드렸었어요. 지금 아이들 다 사라졌어요. 아니, 예수 믿는 집 애들도 교회 안 보내요. 왜? 코로나 걸릴까 봐. 아파. 죄정으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내가 발견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 고잘쟁이 이렇게 그냥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주의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되어 내가 고발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그 진짜 신앙은 뭐냐? 그 십자가 앞에서 억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억울했다고 힘들어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온유와 겸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것밖에 없고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기독교의 진짜 영성이 뭔지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맞아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다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제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병중에 만났을 때 나를 가해했던 그분에게 제가 아시죠? 감사패 해드린 거. 감사패 병장 최상구 귀하는 노안을 때려 병원에 입원시킨 후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만난 공이 있어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제가 이 패를 만들어서 드렸다니까. 그땐 내 무슨 정신인지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보니까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상한 심령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오늘 한 주간도 기도하지 못한 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만남도 넘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지고 가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나를 따르라, 나 아니면 안 된다, 없으면 더 잘 돼, 나 아니면 이 세상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러니 저는 푸틴이 나오고 히틀러가 나오고 나폴레옹이 나오고 김정이 계보가 나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나 아니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언젠가 우리를 취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존경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3시, 6시, 9시 이런 거는요, 더하기 6만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럼 6시 했으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입니까? 12시가 되겠죠. 12시예요. 그리고 9시까지 오후 3시지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태양이 가장 밝은 시간인데 태양의 빛을 잃고 어두움이 제9시까지 계속 임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 어둠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첫째는 천지의 애도입니다. 천지가 다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온 천지의 애도가 어둠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시에 심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두움은 어린 양의 죽음이 출애굽하기 전 밤 시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온 애굽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거기에 장자가 죽는 애곡의 소리가 등장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천지의 눈물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어느 날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었고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무엇인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건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9장의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앞에 있는 이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부터 찢어지는데
안과 밖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안에 있는 휘장인데요. 이 휘장의 두께가 한 뼘이야. 한 뼘인데 실로 다 올감해서 짠 거죠. 이것은요 인간의 의지로는 찢어질 수가 없는, 그 어떠한 기계로도 이거를 예리한 칼로도 이거를 찢을 수 없는 그러한 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천을 직접 보았어요. 똑같이 만든 성막을 제가 봤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이 성막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접으니 진짜 한 뼘이에요. 한 뼘인데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찢어질 수 없는데, 찢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휘장이 찢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학자들은 율법 이것을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다. 또 한편은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인간과 관계를 맺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의 완성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실상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그 산길로, 홍해가 갈라진 길로 4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노예들은 홍해를 지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 가나안을 향하게 가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으로 예표되었던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가 수천 년 동안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지키신 그 성취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정확합니다.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것. 한마디로 구원의 완성이다. 출애굽기 때는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의 완성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일괄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성실하심이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4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 여호와도 너무 거룩한 언어라서 말 못하고 그냥 야훼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호칭인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부르짖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출애굽의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고 볼 때 이미 구약은 그림자요 이제 신약을 통해 실체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부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 앞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복잡하지만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는데 70명이 이걸 번역한 거죠. 이 배경에는 히브리어를 잊어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2년 헬라어를 보면 시편 31편 5절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나이다 할 때 이걸 미래 시제로 기록돼요. 앞으로 되어질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시편 31편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하나이다를 현재 시대로 바꿔서 기록이 되어져요. 구약의 시편 31편은 미래 시제로 기억되고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제로 쓰게 되죠. 구약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의 메시아의 예언이었다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아들이 실제로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시편 3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시제만 바꾸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편 31편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현재 시제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또한 예수님은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역사의 끝에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하여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태도는 기다리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영성.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면서 1차 정혼이 있고 2차 결혼식이 있는데 정혼을 한 여인은 결혼과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은 신부는 오직 신랑이 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가정의 풍습, 습관 모든 것을 익히면서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말씀하는 장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 의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의인이었다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이 나오는데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이 시므온을 공통점이 뭐냐? 의인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의인이라는 말 명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말하는 예수를 향해서 이분은 의인이었다라 했을 때 여러분 명사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향해서 쓸 때 의인은 명사로 쓰여져 이들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이 얘기할 때는 명사로 쓰지 않고 형용사로 의인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의인이 뭘까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로 쓰여졌을 때는.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형용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성도는 누구냐?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최고의 영성이 뭐냐? 기다림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가치와 중심이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잉태되면요, 이 엄마는 모든 삶의 것들 아기에게 맞춰갑니다. 먹는 것, 자는 것, 행동하는 음악을 듣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엄마는 모든 초점을 그 아기에게 두고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뭐냐? 기다리는 자예요. 뭘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식이 만들어져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할 때 우리 주님은요 현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나온 우리의 세월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쏟아낼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지금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 그 천국이 미래의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가야 할 천국 분명히 맞아. 그러나 진짜 성도는 뭐냐? 그 천국을 오늘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도의 기다림의 영성이요, 오늘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어서 유명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고 갈 능력이 있고 어떠한 만남과 주어진 인생 속에서 넘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42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임을 마음이 믿으며 오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누구냐?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인생,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한 명을 딱 파송했는데 하필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오랜 동안 훈련해서 이제 전도의 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키우 대학에, 지금 서울대,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학 같은 그런 키우 대학에 교수로 임명이 되었고, 우리 김현우 선교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치유 은사를 가지고 이제 아주 케어, 이 활동이 얼마나 간호사들 막 훈련시켜서 막 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하고 대화를 할 때, 목사님, 저는 이 키우에서 안 나가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일단 피난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거기서 며칠까지 안 나가면 비자 모든 거 다 취소하겠다. 막 엄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니 일단은 피난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가리아로 피난 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성솔나무 집사님도 지금 어저께 우크라이나 들어갔습니다. 참 인터넷에다가 가장 자기가 아끼는 그 플롯 그 억대 넘는 거 좀 비싼 값에 좀 사달라고 내놨더라고요. 지금 앰뷸런스 차를 사고 약품과 물품을 가지고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끝날 때까지 거기서 봉사하고 오겠다고. 사실 다음 주에 여주에서 우리 집회를 하는데 수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다 뻥 꺼내고 못 온다고 그러면서 그게 왜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소련에 먹혀버리면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가서 중국에 의해서 대만이 먹히고 그러면 북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 얘기하다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도 좀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사무실에 얘기해서 봉투를 만들었어. 아무하고도 의논 안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봉투가 나갔을 겁니다.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헌금해 주시면 일은 하나 헛들지 않게 보내서 어려움 당하는 상황 속에 쓰임 받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선교사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성솔남은 어제 우크라이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성솔남은 가능한 게 뭐냐면 그분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활동이 가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지금 모든 것이
이기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 속에 있지만 뭐 뻥뻥 쏴대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아브라함도 만드시고, 붙잡히면 야곱도 만드시고, 붙잡히면 요셉도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도 만드시고 다윗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이 땅 위에 아무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